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 차덕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 이기는 지혜라는 주제로 어제부터 9월 특별 새벽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벽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와 부득이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적으로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사 대언하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일 없게 하시고 시간 강한 손 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의 위기도 위기이지만 그보다 더 위기로 여겨야 할 것이 영적 위기입니다. 영적 회복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감을 가지고 위기의 때에 하늘의 지혜를 듣고자 모여 싸우니 마칠 때까지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물처럼 임하는 성령의 역사와 물처럼 흐르는 은혜의 시간 되어서 영적 자세를 바로 세우고 무대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하여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은혜의 자리 단단히 지켜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덕순으로 영광 돌리는 박진영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고 그의 평생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섬기는 손길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조미애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사오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제 특순 시간입니다. 박진영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귀한 건강과 믿음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 바라보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을 깨운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와 물질과 건강과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옵시고 잘 배우고 잘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충만한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이 변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어리석음과 미련한 거 있습니까? 그것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과 개인의 위기와 이 국가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특순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하시고 사회를 보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안내와 봉사와 차량과 방송 또 특세위원으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같이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을 깨우셨고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인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은 누구의 기도냐면은 다윗 왕의 기도예요. 다윗 왕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하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근데 이 지혜와 총명은 누구를 위한 지혜와 총명입니까? 자기의 아들인 솔로몬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건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위해서 평상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도 잘 다스리고 또 네가 율법도 잘 지켜서 이 나라를 일으키는 귀한 왕이 되리라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아들과 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 대한 그 사랑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고
길 건널 때도 지금도 조심스럽게 건너기를 원하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떤 어떤 물질보다 더 중요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 자녀들이 가진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얻는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어요.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물론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만큼 이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딱 집중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정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어떻게 제가 일일이 다 심판하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여기선 듣는 마음이라 나왔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 듣는 마음이 뜻이 뭐예요? 지혜요, 지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왕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당연히 지혜를 주셨어요. 자,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말대로 해주겠다. 네가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그 지혜가 얼마나 귀한 지혜냐면요, 내 앞에도 없고 내 뒤에도 없는 지혜로운 사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있는 최고로 지혜로운 그 특권,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비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정성껏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세상의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니까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 막 소문나고, 특별히 에티오피아 스바 여왕이 방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시아 국가이고 에티오피아는 지금 아프리카 이 동북부에 있는 나라인데, 이 스바 여왕이 거기까지 소문나니까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보물과 수많은 진귀한 것을 가지고 몇백 킬로미터 더 이상 떨어진 그곳까지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먼 곳까지 찾아와서 지혜로운 자 앞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가 금 11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120달란트니까 120밖에 안 되네. 지금 돈으로 하면요, 한 달란트가 10억이 넘으니까 10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만 가져왔습니까? 향품과 보석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이 스바 여왕이 드린 것처럼 그 많은 향품이 앞으로 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고로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니까 풍성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물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니까 소문나 가지고요, 모든 풍성함이 이 솔로몬에게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해마다 그리하였다. 어떻게 그리하였다고요? 해마다. 이 해마다가 뭐 몇 년인지 몇십 년인지 해마다 지혜 총명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해마다, 쉬운 말로 하면 날마다 항상 솔로몬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려고. 도대체 그 비결이 뭔지. 그래서 이 지혜 총명 하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만국으로부터 사람이 몰려들고 물질이 모으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최고로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요, 지혜를 구하는 게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다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지혜에 관한 책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에도 뭐 중국에서 시작해서 또 뭐 탈무드, 또 처세술, 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냐에 대한 책이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 이 지혜가 어디에 있냐? 이 머리에 있다, 머리에. 그래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철학이 뭡니까? 필로소피예요, 필로소피. 필로가 뜻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뜻이고, 소피가 뭐예요? 지혜. 지혜에 대한 사랑. 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근원이 뭐냐?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서 뭐 원자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서 철학 공부하고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근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철학을 공부한다고 지혜로워집니까? 서양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동양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딴다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물론 머리 회전이 필요해요. 그러나 진짜 지혜는 두뇌 회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 사람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고 지혜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많이 소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무슨 특별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 소유의 근본 원인, 지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지혜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평화롭게 했어요. 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넓은 마음을 줘도 원래 넓은 마음을 줘요. 외세 침략에 대비하여서 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나라의 크기나 숫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큰 땅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하는 강원도만큼 하는 조그만 땅이에요. 뭐 강대국 아닙니다. 인구 숫자가 많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한 왕이 지혜와 총명을 받으니까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위기가 왔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작아요. 큰 나라 아니에요. 거기에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요. 주변에는 강대국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미국도 잘 관계 맺어야 되죠. 중국과도 잘 해야 되죠. 일본과도 맺어야 되죠. 주변에 강대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면 이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서 기도의 창고에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도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자, 막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도 양과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역사가 얼마나 돼 있느냐, 뭘 갖추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어려운 시대에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초대교회에 이제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같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서로 출생 신분이 틀리고 민족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상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구제하고 돕는데 우리 사람들은 잘 챙기는데 실수로 상대방은 잘 못 챙겨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서로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한 교회도 서로 섭섭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갈라지게 생겼어요. 분열되게 생겼어요. 그러나 시험이 왔을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듣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사람이 이거 다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서로 직분을 잘 살피자. 우리 집사님들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서로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또 교육자들은 또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누구보다도 기도에 더 힘쓰고 서로 역할 분담하자. 초대교회가 서로 사역을 잘 분담해가지고 지혜롭게 하니까 오히려 분열할 그 조짐이 다 없어지고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초대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라면 오히려 시험이 오고 분열의 위기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회적인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어려움으로 절대 끝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본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회개하라는 신호고 더 잘 믿으라는 신호고 너희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고 너희들 계속 그렇게 쫓아가면 되겠냐.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잘 갈고 닦았어요. 노력을 기울였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 좋은 나라, 태평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개인적인 것만 몰두하고 세상에 있는 욕망만 쫓아간다면 그 지혜를 잃어버려요. 솔로몬도 초창기에 잘했습니다. 중반기 때까지 잘했어요. 후반기에 결과가 안 좋아요. 왜요? 그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방심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괜찮네, 소문났네, 1등 나라네, 이제는 더 누려도 되겠네 하면서 외국에 있는 문물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서 어지럽히니까 오히려 그 지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주신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제가 이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식은 일반적으로 후천적이죠.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는 지식 갖고 나오신 분 없어요. 대부분 이제 공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지혜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후천적인 면도 있지만 보통 어느 정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그러나 지혜는 공부하고 배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배운 게 적어도 괜찮은데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예요. 지식은 인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뭘 알고 뭘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적용시키고 능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지식은 보면은 제가 지식과 지혜를 마지막 거꾸로 해놨어요. 거꾸로. 여러분 헷갈려 죄송합니다. 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무슨 말? 아이고 이 초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막 사람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뭘 알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조금 알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식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박사가 되어도 그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올 수가 있어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물론 지식의 양이 필요해요. 지식을 많이 쌓다 보면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지혜를 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을 같이 겸비해야 돼요. 지혜 속에 지식이 담겨 있고 지식이 있을 때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무조건 돼. 나는 공부 학교도 안 갈 거야. 지금 우리 학생들도 있고 밑에도 있지만 여러분 학생이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필요한 거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나는 지혜만 있으면 돼 하고 공부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잘 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가 정확히 뭐냐? 자, 우리가 열왕기상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니다. 역대하 1장 10절 말씀 시작. 자, 똑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대답하는 건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주님, 이제 저에게 뭘 달라고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지식을 얻는 것도 자기 힘만으로는 안 돼요. 습득하는 것도 자기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역대하 1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간구해야지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획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가 누구면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지혜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시대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큰 나라는요 땅이 큰 게 아니에요. 인구가 많은 게 아니에요. 이 큰 나라는 뭐가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 나라가 국토가 적고 인구가 적어도 큰 나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선진국 되었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나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큰 나라가 되었습니까? 대회 나가면요, 우리나라가요, 잘해요, 아주. 특히 공부하는 대회 나가면 잘해요. 뭐 무슨 경시 대회, 세계 무슨 뭐 기능 대회 가면요, 막 몇 등, 막 10등 안에 다 있어요. 왜 그래요? 교육열 있어요, 교육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 키울 때, 야, 나는 못 살아도 된다, 나는 못 먹어도 된다, 막 허리띠 절라가면서요 공부시켰어요. 막 대학 보내고, 옛날 대학 보내기 위해서 뭐 팔았습니까? 막 소 팔고요, 막 논 팔고, 밥 팔고, 예? 뭐 없는 분은 뭐 팔 수가 없지만 막 보냈어요. 막 투자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무시할 수 없어요. 막 세계적으로 유학도 가고요. 그래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야, 대단한 나라예요. 뭐 세계가 200개국 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걸 이룬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육열이에요, 교육열. 막 가르치고 배우고, 뭐 학원도 뭐 그렇게, 학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 학원도 수출하잖아요. 막 배워서 하잖아요. 미국도 이제 뭐 학원 생겨가지고 특별 막 강습 받고 막 과외 받고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교육이 대한민국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부족해요. 지식 플러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130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나라가 바꾸어지고 거기 믿음을 더했어요. 이 지식과 이 믿음의 지혜가 더해지니까 이 나라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성장한 거예요. 일제식민지 36년 했는데 이렇게 잘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6.25 전쟁을 치렀는데 이렇게 극복하고 회복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보세요. 원조받은 나라가 이렇게 잘 돼가 도와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인류상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나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덩어리는 적고 인구 적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예요? 건물이 큰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분이 많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서 교인 숫자가 몇 명이든 우리 모이는 숫자가 몇 명이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면요, 한 사람이 100명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기뻐하셨어요. 내 아들아, 내 왕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과 이정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나라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도자가 잘 뽑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계속 잘 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잘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게 지혜와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솔로몬과 같은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장수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건강을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집이 먼저 필요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더 큰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되었는데 제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솔로몬에게 그것만 주셨어요? 뭐 주셨어요? 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남을 사람이 살다 보면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능력 주셔가지고 저를 미워하는 사람
다 무찔러 주세요.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서 내가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자, 역대하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풍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 부족합니까? 누구한테 구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길을 잘 몰라요. 그걸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길치라는 거 아시는 분이 많아요. 저 놀려먹으면 안 돼요. 제가 길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여동생은 그때 4학년, 남동생은 3학년이에요. 연년생이에요. 지방에 살았는데 1년에나 2년에 한 번씩 할아버지 집에 가요. 할아버지. 지금 잠실 아파트, 옛날 3단지 주공 아파트. 정확한 호수는 잊어먹었어요. 350 몇 동이에요. 360 몇 동이에요. 옆에 큰 길이 있으나 5층짜리 다 주공 아파트. 뭐 평수가 11평인가 돼요. 아주 좁아요. 방 2개짜리 아주 좁아거든. 아주 그때도 오래됐어요. 아마 지금은 다 재개발됐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요, 할아버지가 우리 손잡고 어리대공원도 데려다주고 또 창경원도 가고 원숭이도 구경하고 붕붕카도 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할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제 제가 동생들 데리고 이제 가게에 가자, 가게. 그래서 막 장난감 뭘 살까 하고 딱 사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뭘 사는 건 좋아하는데 가려다 보니까요, 이건 옛날 우리가 살던 그 지방에 있는 그 집이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집이 다.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제 여동생 울죠. 남동생 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울면 됩니까? 제가 비록 길치지만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울지 마.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분명히 여기 왔으면은 그 왔던 길이 있을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울지 마. 막 여러 분 다녀도 뭐 저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가도 똑같아요. 어디 갈지 뭘. 다 그 가게 앞에 모여가지고 왔던 길 다시 한번 생각. 나 따라가라. 한번 가보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 길치라고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재능이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재능을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다 각자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도 주시고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입니까? 지혜로운 자에게는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축복에, 어떤 분보다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간구해서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1절 찬송합니다. 찬송가,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읍니다.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모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머리를 잘 써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실 때 진정한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에게 주어진 구역 내에서 열심을 다해 사업하고 열심을 다해 직장 생활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선교하고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을 다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지혜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지혜를 먼저 구할 때 지혜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축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